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주중에 한 여집사님이 울면서 와서 목사님, 그 겸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깨달은 바가 많은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었고 무슨 교만한지, 그래서 뭐가 그렇게 교만했냐고 그래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예뻐서 좀 못난 성도를 보면 아주 막 시기하고 또 못난 모습을 보면 무시하고 그런 교만의 죄를 가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에게는 교만한 죄가 아니고 착각의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천사들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긴 살아왔는데 혹시 착각하며 사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암송해드린 말씀과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 두 가지 말씀을 가리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뭐가 붙었어요? 위대한. 왜 위대한이란 말이 붙었을까? 그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그 위대한 계명이 말하는, 그 위대한 명령이 말하는 그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실 때 위대한 생애를 살았노라 라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단어로 집약하자면 사랑. 남궁옥분이 불렀나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위대한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전도하면서. 여러분,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그 교회의 슬로건을 만들어냈어요.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그 슬로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헌신 없이는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헌신의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거는 사랑하되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
더욱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한 관심으로 특별한 사랑을 하라고 가르칠까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 자식들끼리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사랑은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여야 되고 최고 목표여야 하며 가장 큰 야망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했는데 왜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먼저는 사랑이란 것은요, 그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한 거란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영원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이루어낸 업적, 성과, 재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겁니다. 유명한 선교사인 중국 선교, 내륙 선교 사회를 만들었던 리빙스턴.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년 후에 헨리 드로몬드라는 설교가가 그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리빙스턴이 전도했던 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리빙스턴,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들의 대답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는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영원한 유산을 남깁니다. 왜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성숙함을 측정하시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사랑하며 지내는가? 그거예요.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이며 저널리스트, 또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유명한 책 중에 패스트라는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패스트라는 책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은 삶이 아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좋죠.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은 삶이 아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났다가 돌아갔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들려드리면 지금까지 와서 살다가 다른 데로 간 그런 분들이 바늘구멍 들어가지 않을 만큼 지구를 감싸한다면 지구를 세 바퀴를 돌 수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가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삶의 이력서를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들의 자랑스럽게 쓴 이력서 중에서도 눈물과 땀과 자기 희생으로 기록한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이력서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이력서를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력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에 힘을 모은
밥의 탑을 쌓는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 없는 삶을 살았던 이력서는 아닙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은 너의 경력, 너의 재산, 너의 취미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대했는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대했는가, 그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기를 다른 형제, 다른 사람에게 한 그 사랑의 행위를 보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문에 들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흔적 뿐입니다. 캐리그마, 우리 흔적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한 끝에 기도를 썼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성취하든지 못하든지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나의 열정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해! 라고 말을 해줘야 김춘수의 꽃처럼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존재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뭘까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관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그것에 우리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가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를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럼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선물이죠. 그런데 또 다른 중복적인 의미가 현재, 시간, 현재이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돈은 계속 불릴 수 있어요. 자녀도 계속 놓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다 한 번씩 더 놓기를 바랍니다. 다 놓으면 돼요. 점점 불어나요, 모든 것은. 그러나 시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원들을 사랑하십니까?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해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준다는 것은요,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당신에게 줄 만큼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한번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언제 만날까요? 시작. 맨날 만나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밥 한 끼 해요. 1년 후에. 그러진 않습니까? 1년 후가 갈로 안에 들어가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저는 7시 반만 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왜?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대단하죠? 이런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불철주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요, 집에 7시 반에 가요. 왜요?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짓, 사랑의 말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밥을 다 먹고는 안수기도, 저도 힘도 좀 세거든요. 머리를 꾹 눌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해주고, 기용아, 기훈아, 슬기야 사랑해 하고 뽀뽀 쫙 하고 보냅니다. 학교로. 대단하죠?
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있어요. 제가 목회에 미쳐서,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 일에 미쳐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밤낮 없이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도 한 12시나 1시 때 들어가고 새벽에 나오고 그랬는데 몇 달을 그렇게 사는데, 그때 당시에 제 첫째 아들이 4살 때쯤인가요? 그때 갑자기 제게 이런 말 합니다. 아빠는 왜 집에 안 들어와? 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이의 눈에는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가니까 맨날 저는 잠만 자는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아이의 진실된 마음이 제게 와닿았어요. 와, 내가 아빠 자격이 없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8시 반까지 앉았다가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기도.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시간을 줄였습니다. 8시 반에서 7시 반으로 집에 가서 1시간은 아이들과 있어야겠다.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도 좀 제가 늦게 들어가는 편이지만 너무 늦게 들어가면 너무 고나면 놔두고 아니면 깨워서라도 같이 성경 한 적 있고 기도를 시킵니다. 한 명씩 다. 한 명씩. 순서는 계속 바뀌어요. 긴장하도록. 갓난아이 때 우리 아이 막내 슬기가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 어릴 때 처음 시켰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엄마, 기용이 오빠, 기훈이 오빠, 슬기, 아멘. 얼마나 기도가 좋아요? 처음 시켰는데 기도를. 우와,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논리가 정연한데 여자애들은 참 키우는 맛이 있어요. 아주 잘해요. 오빠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한바탕 전쟁을 벌입니다. 밤마다 전쟁을 벌입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자고 싶은데 아빠가 깨워서 모이라 해가지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니 아이들 미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과 소원함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평생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와, 1부 때는 너무 아멘 소리가 적해가지고 참 시기하는구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자손손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허더슨 테일러의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아버지가 무릎을 꿇지 않고 잠자리에 있던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사랑을 표현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포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시간. 두 번째가 뭐예요? 포기.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무엇을 내어줄 수 있지만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 맞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어주셨어요. 사랑은요, 내가 선호하는 것들, 안락함, 목표, 안전, 돈, 에너지 또는 시간 등을 내가 사랑하는 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비도 오고 눅눅하고 아주 짜증이, 죄송합니다, 이빠이 나는 그날, 제 아내하고 제 동료 목사님의 사모님이 위암이 걸려서 수술한 데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좀 멀리 가는 길이었는데 졸리더라고요.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여보, 옆에 앉았는데 여보 졸린다 하면서 눈이 귀심스럽게 끼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좀 긴장도 되고 또 잠을 깨우기 위해서 했나 봐요. 옆에 손을 쑥 넣더니 하고 막 엄청나게 세게, 제 기억으로는 제일 세게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옆에서 갑자기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갔다 오는 동안 화가 안 풀렸어요. 잘 때도 화가 안 풀리더라고. 아니, 왜 내 몸을 이렇게 생채기를 내고 힘들게 해?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냥 여보 일어나, 뭐 박수를 쳐주든지
아니면 뭐 물을 먹여주든지 뭐 사탕을 까주든지 하면 되는데 왜 꼬잡아요, 꼬잡기는? 아니, 꼬집어요, 왜? 그리고는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뒤통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야, 제가 제 아내 될 사람한테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직업도 아니니까 행복하게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그렇게 하고 결혼했다니까요. 그런데 죽도록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던 사람이 한 번 꼬집었다고요. 이런 투정을 부리면서 얼마나 미안한지. 여보 미안해. 사랑해. 여러분, 사랑은요,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사랑의 대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고 사랑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을 표현하는 또 가장 좋은 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가치가 있는 건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순간, 사연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은 어디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얼마나 가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세월이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 팍 쏘이면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경상도 무뚝뚝한 사나이와 서울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제주도로 갔어요. 그리고는 밤이 되어서 해변가에 나가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야, 저 달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서울말로. 애간장이 녹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뚝뚝한 사나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니 보고 달이 무락하더라! 참 운치 없죠? 말을 이어갑니다. 여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당신 별. 탁 치더만은 막 뛰어갑니다. 나 잡아봐요. 얼마나 예뻐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배 씨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투리니까. 가시나 잡히면 죽여본다 이러면서부터. 밤이 되었습니다. 이 무뚝뚝한 보리뭉디 경상도 사나이가 이렇게 신부에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경상도 사나이라 낯간지럽고 간사하게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은 결혼 첫날이니까 오늘 밤에 딱 한 번만 말하겠다. 이 한 번은 평생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제가 결혼해서 이제 나의 비밀을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한 가지 남들이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내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까먹어버린다는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맨날 나에게 사랑한다 얘기를 해줘야 내가 안 까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도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애인이라도 부부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브레인 튜머라는 병에 걸린 15세 소년인 브라이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브레인 튜머라는 병은 우리나라 병으로 얘기를 하면 뇌종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뇌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한 번, 두 번 받을 때마다 뭐가 됩니까? 머리가 다 빠져서 백발이 돼요. 그냥 대머리가 돼버리죠. 그런데 그 방사선 치료를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이제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는 그 첫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뇌정양 친구인 이 브라인을 위해서 이 학반에 있는 15명의 아이들이 다 삭발을 해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가네 놀랐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핸드폰을 꺼내세요. 지금 꺼내세요. 핸드폰 꺼내시라고. 그래서 그동안 소원했던, 사랑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단 한 명에게만 보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그리고 지금 보내세요. 핸드폰을 안 가져왔습니까? 지금 보내세요.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정말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핸드폰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만 쳐다보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든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내셨나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잘 들으세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누가 말했냐? 김 목사가 지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찬양